이런 시간이 없어서 연말에 무엇인가 교육이 필요하여서 2차례에 걸쳐서 재직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분이 재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섬기는 사람들이 재직이 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재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집사는 하고 나오지만 사실 여기 소개된 분들은 안수 집사님을 의미해요. 하지만 서리 집사님도 모든 분도 일단 재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재직, 한마디로 다른 말로 또 여기에는 집사라고 소개하는데 집사가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 아십니까? 집자는 잡을 집자입니다. 사자는 일사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붙여서 시작! 잡자 일을. 뭐 한문하고 영어하고는 어순이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뒤에서부터 해보십시다. 시작! 일을 잡는 자. 이게 바로 재직입니다. 일을 잡자. 즉 집사님이 뭐냐? 손에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집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그리고 모든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일이 하나 뭐 잡혀 있습니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빈손인데요. 기도의 손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도 잡고 있어야 돼. 뭐라도 잡고 있어요. 주님 나라를 하여 뭘 잡고 있는 것이 집사입니다. 집사라고 늘 불리어지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 뭐라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뭐를 좀 잡고 싶어요.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 잡힐 듯한 것, 그 잡아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그걸 잡기를 결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일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 집사예요. 잡아라 그러니까 일은 안 잡고 사람을 뒤따 잡으면 집에 가가지고 화난다고 그냥 통닭이나 뒤따 잡고 잉어 한 마리 사와가지고 그냥 껍질 벗긴다고 해가지고 비늘 벗겨가지고 잉어 곰탕이나 뿌엥 끓여가지고 먹어야지, 잡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일을 잡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집사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명예직분이 아니라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청지기의 직분. 그게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죠.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인가? 오늘 금년에도 몇 분이 재직,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재직으로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재직된 모든 분들,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 전도사, 누구나 다 여기에 재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목사님은 책망하는 설교만 자꾸 할까? 저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바른 재직이 돼야지. 저는 때리면서 바른 재직이 돼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재직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뭡니까? 단정하고, 먼저 단정해야 된다. 이와 같이 단정해야 된다. 단정이라는 뜻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깨끗하고 품격이 있고, 그리고 행동이 바르고, 바른 행동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단정한 것입니다. 단정. 품격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바른 말에 대한 부분과 바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단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는 외모적으로도 단정해야 되고 말도 단정해야 되고 재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딱 든 순간에 옛날에 그냥 막말하던 말, 그냥 쉽게 던지던 말, 거기에서 거두어 들어야 돼요.
거두어들여서 단정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행동도 그냥 막 이러다가 집사되고 재직이 딱 되는 순간에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은 품격 있게 행동합니다. 품격. 적어도 재직은 하늘나라의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이에요. 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아무 행동, 아무 말을 하지 않지요. 단정한 행동을 하고 당정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품격을 유지하는 자들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재직이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아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게 바로 단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재직 여러분, 재직이 되신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 단정한 모습을 가지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단정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영국의 찰스 왕태자와 결혼했던 과거의 다이애나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카밀라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근데 많은 언론에서 이 사람이 다이애나 황비에 비해서 비교하니까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외모도 그렇고 쭈글쭈글하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우아함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비로서의 자격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달라졌어요. 카밀라 풍이라고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외모도 초라하고 그리고 품위도 없어 보이는데 그가요, 언론들이 표기하기를 참 단정하다, 단정하다. 외적으로 단정하게 풍기는 맛이 있고 내적으로 단정한 모습에 풍기는 맛이 있고, 그래서 그를 닮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자들이 바로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카밀라 풍을 닮아가자, 카밀라 풍이 정말 단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직들이 정말 우리가 다 단정한 모습이 되게 되면, 아유, 저 사랑교회 집사님이라 그랬지, 나는 저분 좀 닮고 싶어, 저분 좀 따라가야지, 자동적으로 줄줄줄 엮여가지고, 굴비 엮여가지고 주일마다 굴비 엮여가지고 두세 분씩 뒤따라 오실 것 같아요. 단정한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단정해야 되고 아내가 단정해야 되고, 단정하면 무시를 안 당합니다.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죠. 교회가 단정하면 세상에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단정하면 세상에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지요. 청년 때 가보지 않는 그 골목으로 가다가 볼일을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봐야 되는데 막 어디 화장실 안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어디를 갔겠습니까? 1번 깨끗한 집 옆 담벼락으로 갔다. 2번 지저분한 그런 담벼락으로 갔다. 어디를 갔을 것 같아요? 2번. 어떻게 잘 아요? 경험 있으신가 보니. 여러분, 그래요. 지저분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또 너무 죄송스럽네요. 왜 그랬습니까? 단정하지 못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용변을 보고 아무도 안 그랬듯이 하고 그냥 썩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정한 곳에서는 사단이 침투할 틈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단정해 보면은요, 아무나 거기 집중 못 합니다. 그런데요, 뒷골목 어숙하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거기에 오만 잡동사니가 다 붙는 거예요. 그곳에 와가지고 용변도 보고 보니까 급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여러 사람이, 저도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단정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내 모습, 내 행동, 단정 그지가 없으면 거기에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용모도 단정하게 하고 말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틈을 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정한 우리 삶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또 우리의 이 말에도 단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자꾸 칭찬하는 사람을 계속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저분 있잖아요, 저분 정말 훌륭한 분, 자꾸 칭찬할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칭찬하는 사람의 장점들이 막 보여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막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부터 막 그럴 때 단점 받는 그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단정이라는 것에서 초래되는 것이죠. 말은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도 깊숙이 파고드는 그 사람의 모습까지 파고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우리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말과 그리고 행동, 이것이 바로 단정해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단정하게 말하고 행동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굴의 성형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의 성형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얼굴 탁 마스카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보다도 그 사람의 단정함의 이미지, 그걸 성형하는 것이 오늘 이 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부분이 성형 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미지 성형은 안 하고, 한국 사람 그러면 이미지가 딱 있어요. 한국 사람 그러면 잘 속이기로 유명하다. 잘 속인다. 그래서 막 언제 속였는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없는 데서는 반드시 법을 어긴다. 이 한국 사람 특징이. 외국 사람들이 써놓은 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데서는 반드시 법을 어긴다. 이러한 이미지 성형이 되어야 이 나라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단정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절 계속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두 번째 앞에 읽었던 말씀 이후로 술에 붙어 있습니다. 시작.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어요, 잘.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음료수처럼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매일 밥상에 반주 올라오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집사도 목사도 쫙쫙 할 텐데, 뭐 이런 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바로 이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 용도가 아니에요. 알코올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취해보자는 이야기죠. 인이 뭡니까? 한번 취해보자. 쉽게 있어보자.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반드시 실수하게 만듭니다. 저도 과거에 친구들 쭉 보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 봅니다. 술로 인하여서 한두 번 실수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실수하고, 선배에게 실수하고, 스승에게 실수하고, 심지어는 목사에게 실수하고, 아내에게 실수하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럽니까? 치기 있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밤 12시 술 취해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땀 흘리잖아요. 아이고, 할 말이 있습니다. 술김에. 그 들어보니 별 이야기도 아니에요. 옛날에 또 미국에 있을 때도 토요일날 밤 11시만 되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여자야, 여자. 술 취해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술 깨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술김에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술김에 그랬다. 술김에. 술은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실수했대. 그 무슨 실수냐 그러니까 다른 실수가 아니라 술김에 바람을 피웠대요.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그게요, 늘 자기한테 일생을 뜯기게 돼가지고 친구야, 집에 들어가면 다 죽도 싸움 났다 그러면 또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네가 왜 그랬는데? 술채가 그랬다. 술채가. 술은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이 나라가요, 전부 다 한번 가보십시오. 점심때 가보면은 술병 안 올라간 여자 식탁이 거의 없어. 여자들도 다 술잔이 다 한번 취해보잖아요. 얼굴 다 벌게가지고. 아유, 세상에. 다 벌게 있어요. 또 저녁쯤 내가 밥 먹으러 가면 남자들이 또 벌게죠. 낮에는 여자가 벌게지고 밤에는 남자가 벌게지고 올 벌게죠. 술에 임박히게 되면 실수합니다. 여자도 실수해요. 남자도 실수해요. 아니, 세상에는
또 자꾸 동창 이야기해서 미안하네. 그 동창은요, 동창회 갔다가 술 기운에 동창끼리 눈이 맞아버렸네. 가정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가정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술이라는 것은 실수하게 만듭니다. 이 음란한 것도 다 이 술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여 또 사고도 얼마나 납니까? 이번 야구 선수 강정호 선수, 정말 미국에서도 인기 좋습니다. 이 강정호 선수. 옛날에도 미국에서도요, 뺑소니 하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영상으로 막 나왔는데, 한국어가 요즘에 또 음주운전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운전면허 다 취소되고 벌금 내고 돌아가면 그 구단주가 그러잖아요. 벌금뿐만 아니라 큰 징계가 있을 거라고. 인생을요, 여기에 실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임박히지 마라. 임박히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직들이 혹시라도 임박히신 분 없습니까? 재직들이 임박히세요. 나는 술 없으면 못 산다. 그런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7사람 있네. 여러분, 사랑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에 임박히면 안 됩니다. 술에 임박히면 안 됩니다. 술은 내 인생을 망치는, 그리고 연말에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연말에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은 실수하게 되고 폐가 망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아픔을 줘요. 무엇 때문에? 술 때문에. 우리 재직들은 술 때문에 그랬다, 이러한 핑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재직들은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불의한 이익. 불의한 이익이 뭡니까? 불의하게 이익을 탐하여 가짜로 꾸며서 사기치고 횡령하고 고리대금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마라. 불의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재직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런 불의한 이익을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좋다고 으쌰으쌰하고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사랑교회에 와서 재직 수련회 할 때에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얽히지 마라 그랬지요. 얽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잃고 돈 잃고, 한 가지 잃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잃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몇 푼 모아놓으면은, 그것도 저는 항상 몇 푼 모이면 요거 어디 있을까? 이거 항상 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없어버리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딱 해가지고 얼마 여기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오시네. 목사님, 그거 저에게 혹시 여유 있으면 돈 좀 아니, 목사가 무슨 여유 있겠어요. 근데 저에게 돈 좀 빌려달래요. 돈 좀 빌려달라는데 또 하는 말이 또 과간입니다. 이자 쳐줄게, 빌려주세요. 그래요. 이자 쳐줄게. 제가 뭐 고리대금 하는 사람입니까? 고리대금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하면서 제가 빌려줬어요. 그냥 이자 안 받아도 좋다니까 그냥 있는 거 제 아내 몰래 빌려줬어요. 제 아내는 나중에 알아가지고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합의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빌려줘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잃고 사람 잃었어요. 여러분, 제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오세요가 미안해서 또 교회 못 온대. 미안해서 못 온대. 못 갚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저한테 돈 빌려오는 사람은 없네요. 와도 절대로 안 됩니다. 10원 땡기나 안 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잃고 한 번 경험해봤는데, 제가 경험해봤는데 뭐 또 두 번 당할까 봐요. 택도 어림푼도 없는 반푼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은 성도끼리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예?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이런 부분에 명쾌해야 돼요. 얽히고 설키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직은 또한 구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또한 구제도 포함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협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300데나리온을 쏟아놓을 때 가룟유다가 왜 그렇게 쏟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허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저분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허비해야지. 물질도 한번 허비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되는 것이 재직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재직은 선한 일에 내 주머니도 한번 비워봐야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재직은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재직이 늘 가난해요.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거들랑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를 심으면 30배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애들에게도, 우리 아버지도 늘 그랬어요. 늘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몰래 심는 것은 30배, 60배 하나님이 거두게 만든다. 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이 정말 어떤 그 누구를 위하여 심는다면, 그 헌신을 심는다면, 구제로 심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만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받겠다는 의도보다도 심겠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안 심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심으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재직분들이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좀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좀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로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졌듯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안수 집사님 한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엘림의 종려나무가 좀 돼봐라 그랬어요. 엘림의 종려나무, 70주 종려나무, 거기는 우물물이 있다. 그 우물물, 그래서 그 우물물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거기 와가지고 물 한 컵 마시고 가도록. 근데 그 기도 제목 그대로 늘 그 기도대로 실천에 옮기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종려나무가 거기에 작은 일에 늘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재직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 열림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재직들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양의 사랑교회 재직이다 그러면 복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재직은 11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서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충성된 것, 모든 일에 충성인 것입니다. 재직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잘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가만히 보면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솔직히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신 분 계시죠?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샤 분다 그랬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 들어온 일꾼이 된 거예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 일에 충성을 끝까지 유지하니까 그분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맡은 바에 충성하면 반드시 세워집니다. 한 일꾼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늘 삐딱하게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직의 충성은 한 사람이 세워서 그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헌신자들, 즉 다시 말하면 예수의 놀라운 사명을 띈 군사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배경이 다 깔려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서울대학교가 멀리 있다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안 가는 게 아니죠. 멀리서도 갑니다. 멀리서도 와가지고 또 전도하시는 분 계시고, 또 예배에 멀리 아침부터 몇 시간, 그냥 1시간만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화장실 한번 청소해보겠다고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하실래요? 아니에요. 그 부분만 하셔요. 그거는 여자 하실 일들 중에 남자가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주 새벽에 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셔요.
정말 숨겨진 헌신 충성하는 자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차량을 운행하는 거 예배도 겨우 참석하는데 새벽 운행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들 힘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 차량을 운행해요. 예수의 전사들입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새벽에 올라가. 금년에 작년에는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사역자들이 그날을 대신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전사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정말 재직이 모범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너무나 감동이에요. 오늘 이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전사죠. 전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재직은요, 간증할 거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간증거리 하나도 없어. 성령의 능력과 체험이 하나도 없어. 성령의 그 뜨거움을 맛보아 알았던 그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밤, 감격에 사로잡혔던 그 밤,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예수는 이런 예수라고 정말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 여러분,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재직은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 그러면은 막 쏟아놓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막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줄줄줄줄 밤이 맞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비밀이 있습니까? 집사로 불려졌구만. 그런 비밀이 없어. 그런 비밀이 없어.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고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내 속에 끓어오르고 또 끓어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고 감격에 사로잡혔어. 눈물 흘리며 고백해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밀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요즘 말씀만 들으면 정말 너무 은혜가 눈물이 난다고. 여러분, 이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가운데 또 재직까지 선택해서 집사라고 불러주셨어. 집사라고. 그런데 나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불려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직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했으면 불러주신 겁니까?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믿음의 비밀을 향하여 전진하는 예수의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여러분, 집사들은, 재직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자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적어도 재직은 자기 집안을 잘 단돌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한 말씀을 따가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또 저를 비롯하여 목사, 자기 집 단돌이를 착 해야 돼요. 영적인 테두리가 탁 있어야 돼.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가정이 해야죠. 가정이. 여기 보면 중심이 누구냐? 집사 드러날 때 이 중심은 보십시오. 거기에 남자들입니다. 남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을 단도리를 잘해야 돼요. 곁길로 가는 아들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아들아 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요 바싹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들이 누구인가? 재직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려고 했던 가정을 또 세우고 곁길로 했던 가정을 또 세우고 구부러진 가정을 다시 펴나가고, 그런 가정이 재직입니다. 세상 가정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가정을 운행하시고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재직이 있는 그런 가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알기가 어려운 세대에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교회에서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재직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가서 여기 오물이 묻어서 되겠습니까? 오물 묻으면 거기 마귀들이 똥 쌉니다, 여러분. 용변 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재직의 요건 생각하면 어이구 큰일 났네, 내가 재직이구나, 오늘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부담되는 만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부담이 많게 느껴질 만큼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자, 우리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아름다운 지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경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탁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야지. 그게 권력의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막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내가 가가지고 왠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가 왠지, 아니 직분도 세상에 지위도 없어요. 근데 그 앞에가 함부로 못해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와가지고 함부로 못해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탁 쓰는 겁니다. 그런 지위가 바로 재직입니다. 그런 지위를 잘 감당할 때 그런 지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환경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것 주미하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재직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 많지요. 가정마다 어려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주셔서 당당하게 극복하고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재직, 그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귀한 지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무너지지 말고 든든히 쓰는 재직, 그저 픽픽 쓰러지지 말고 재직이 재직다워서 큰 담력을 얻고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